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1세기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25절 말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는 이 부분이 1세기 교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매우 신중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이어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선민의식과 또 그들만의 의를 자랑하는 그러한 우월감, 그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마치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나 자신의 어떤 신앙이 파괴되는 그런 것인 양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신 그 사건은 바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화평의 언약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배경, 1세기의 배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사실은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네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 우월감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 못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단정짓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라는 이 외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부모 아래 형제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는 교회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파벌의식,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헛되게 한다면 그것은 큰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으므로 앞의 내용도 사실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앞에 언급한 내용 10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그러므로에 걸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을 포함해서 다 이방인들까지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율법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새겨졌고 그 생각에 새겨졌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8장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8장 10절 12절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겉면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결국 이 두 양측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자들입니다. 담대함을 얻은 자들인데 이것은 확신 또는 담대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10장 35절에 가서도 이 담력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담대함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담대함이 뭐냐면 19절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정말로 은혜로 귀하게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말라라고 35절에서 나중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그의 육체다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아주 신구약 성경의 그 예표와 성취를 잘 나타내는 내용이죠. 휘장은 그의 육체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시고 설계하여 주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 그 휘장이 쳐져 있어서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로 설명이 되는 거냐면 이 지성소 안에는 이 휘장 안에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면 그 안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소입니다.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휘장은 육체다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육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또 우리와 똑같이 생겼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인데 그 안에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소에서 휘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료들을 통하여서 막을 쳤지만 그 휘장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그 길을, 육체라는 것을 찍고서 뚫고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 9장에서 말했던 대로 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뚫고 그 안으로 하늘 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모세를 통하여서 마련해 주신 대제사장이 입는 머리에 쓰는 관과 그 다음에 이마에 두르는 그 띠와 또 거기에 새겨진 글씨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글씨, 그 다음에 가슴에 붙이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 그 다음에 어깨에 양쪽에 6지파씩 달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때문에 발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발까지 가린 것, 그 다음에 방울도 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 지어주신 옷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입은 사람, 그 대표하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율법이 그것을 말한 것인데 율법 안에 있었던 그 휘장이라는 것이 이제는 걷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셔터문이 이게 올라간 거예요. 닫혔던 것이 이제 올라가서 마음껏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살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몸, 육체로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그 성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무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근거로 하여서 지금 말했던 것인데 22절에서 그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다른 표현을 쓰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전에는 온전히 그 양심상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랬죠. 9장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첫 언약 안에 섬기는 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마치 물로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이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정말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심이 자유로운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10장 내용에서 시편 40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시편 40편 8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부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아의 시편이거든요. 시편 40편 8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표현을 이 시를 지금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것이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바꿔 말하면 주의 법이 그리스도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시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시온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율법은 곧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지금 주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심중에 있다라고 말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은 율법을 들여다보면 그 율법 앞에서 비참함을 느끼죠. 율법의 참된 요구 앞에서. 왜냐하면 그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앞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있어요. 죄가 없으신 분.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데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율법 앞에 비추어 봐도 온전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자기 심장 안에 있었던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내신 분이요 또 거룩한 분이요 율법을 통하여서 양심상 고통받을 수 없는 분이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그 율법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마지막에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 공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그리스도의 법을 새겨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새겨 놓으셨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생긴 것이에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율법이 내 마음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나의 영혼의 그 혈관 속에 혈관을 타고
전체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을 하죠. 사실 오늘 22절의 내용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28절에 가서 끝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 공식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의 내용, 예레미야 31장 34절, 33절과 34절 이 두 부분을 받아서 22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10장 14절, 15, 16절에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한 것이죠. 사실 이 사도의 논리가 장황해 보이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지금 끌어와서 자기의 논리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풀어놓기 때문에 이 논리를 따라가려면 우리도 역시 바쁩니다. 우리도 막 구약 성경을 막 다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친절하게 이 사도가 구약 성경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언급해 주고 있고 시편 40편 8절도 언급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도 언급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 논리를 따라가는데 힘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따라와 보니까 우리를 새 영으로 온전케 되는 것 정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 충격적인 말을 주님께 들었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맞이했던 그 당혹감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 물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는 이 생명의 생수가 되는 것은 그것은 그 물은 곧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물 곧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물로 정결케 한다라는 이 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새 영을 주고 그 다음에 나의 영을 주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굳은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 관계로 연결시키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사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생겼는데 참된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깨트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설교인데 거기에도 마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죠. 그 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볼 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선포를 먼저 땅 하고 들어가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4절에서 6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정말 외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옵니다. 언약의 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주께서 이루신 내용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도록 만드셨는데,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모임을 폐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오늘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5절이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것은 24절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돌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돌아보느냐? 사랑과 선행의 다툼 안으로. 이렇게 이게 뭐지? 사랑과 선행의 다툼 안으로? 근데 이게 격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신약성경에 2번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2번 기록되는데, 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있는 것이 가장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신약성경 214페이지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 사역을 해나가는데, 바울하고 바나바 사이에 마찰이 생깁니다. 격한 아주 예리한
신경전이 벌어져요. 왜 벌어지느냐 하면 바울이 바나바한테 얘기합니다. 15장 36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주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이전에 전했던 것인데 거기에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함께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밤빌리아에서 그 자기들을 떠났습니다. 마가라는 사람, 이 요한은 거기에 가지 않고 자기의 개인 사정으로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들을 전도 사역을 함께 하지 않았던 자이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함께 전도하였던 그 각 성에 이전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새로운 그들에게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역을 또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자기 이제 그 친척이니까 데려가고 싶어 하고 바울은 이러이러한 사실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서로 이제 옥신각신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경고케 합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심히 다투어라는 부분이 바로 오늘 그 격려하며라는 그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실 잘 번역이 된 것입니다. 잘 번역이 된 것인데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번역이 된 것이죠. 우리는 서로 이제 그 생각합시다. 돌아보아서 생각합시다. 그러는 것이에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돌아보냐? 사랑과 선한 행실들을 안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행실들 안으로 이제는 사실은 다투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서로 미움과 시기와 우월감으로 다투던 자들이죠.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인데 이제는 그 다툼을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느냐, 누가 더 선한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더 보이느냐, 형제들에게 그것으로 한번 예민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아마 격렬하게 우리가 한번 경쟁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흥미롭죠.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악을 패하시고 선을 이루신 것과 같아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 십자가 위에서 그의 희생과 고통과 그러한 모든 그 수욕을 참으심으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는가 한번 내기할까? 누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가? 아주 선한 경쟁 그것으로서 한번 파이팅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전에 지금의 이러한 다툼 쓸데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 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의 다시 오심,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 얘기예요. 한 집안에 형제가 있는데 매일 다툽니다. 내가 더 공부 잘한다. 아이고 너는 공부는 잘하지만 뭐 축구 잘해? 내가 더 축구 잘하지? 하면서 한쪽에서는 운동 잘하는 걸로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공부 잘하는 걸로 얘기하고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맨날 싸워요.
자기들의 우월의식을 갖고 싸웁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인데,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자들인데, 똑같이 형제인데 싸웁니다. 부모가 야 너네들 참 한심하다 그런 거 갖고 싸우냐? 이제는 한번 너희들의 경쟁을 바꿔봐.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것을 한번 바꿔봐. 형 지난번에 내가 물 떠다줬잖아. 밥도 떠다주고 그리고 빨래 널었던 거 걷어와서 내가 다 개켜서 형 서랍에다 넣어뒀지. 아유 너 그 정도밖에 안 했어? 너 한 번 했지? 나는 10번 했거든. 그 얘기예요. 이제는 미움과 우월감, 시기, 자기 잘난 것으로 싸우는 것을 바꿔서 이제는 선한 것으로 사랑으로 한번 경쟁을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었던 것처럼 다툼의 내용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선한 경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잘 번역이 된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실 경쟁하는 거죠. 서로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쟁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 이러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이, 새 길이 열렸는데 그러한 내용을 받은 형제된 자가 만약에 짐짓, 의도적으로 알면서 범하는 죄예요. 알면서 범하는 죄를 짐짓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29절의 내용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죄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2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에서의 이 돌아보아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라. 마지막 29절에서도 너희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생각하라가 어디에 있었냐면 3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거룩한 형제들아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을 때 이게 생각하라예요. 우리가 서로 돌아봅시다. 즉 우리가 서로 생각해 봅시다. 생각합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서 싸울까? 다툴까? 사랑 세기를 한번 해볼까? 누가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이니 누가 더 선한 행실들로 한번 내 형제 자매 지체를 섬길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얘네들하고 같이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자리를 내가 떠나야 되겠다 하고 따로 예배하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는데 그 사랑과 화평의 일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주간이 되고 또 날마다의 삶 속에서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큰 주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기준을 근거하여서 항상 주의 몸을 통하여서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 교회를 무시하고 또한 그 모이기를 패한 그러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언약의 피로 맺어주신 그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그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러한 악습을 습관을 따라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되살아나는 그러한 악한 습관들은 교회를 해치고 교회에 큰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도모하며 마치 경쟁하듯이 격려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들이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죽으심과 주의 언약의 피가 헛되지 않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